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자면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죠. 많은 주제가 나오고 얘기할 거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뼈대가 되는 말씀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뭘로 끝날까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결론이 두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끝에도 결론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뒤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요. 1차 결론에서 뭘로 마치냐 하면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물론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이런 우리가 보는 책에 쓰여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고 요한복음 끝에 나오는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또 나오고 말씀의 책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도 어떻게 달렸을까요? 부활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 처음 보는 사람은 말씀이 부활해?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건 요한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열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은 좀 사그러드는 경향도 있지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네, 긍정적으로 보면 성경 읽는데 굉장히 열성을 가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으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공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할까요? 암기하려고 그러고 그야말로 파고 또 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쓰여진 목적 자체와 다른 방향으로 갈 공산이 커진단 말이죠. 성경을 수능 공부하듯 공부를 하면 끝에는 뭐가 남느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성경 퀴즈 상품밖에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써먹을 성경은 성경 퀴즈 대회밖에 써먹을 게 없어요. 성경은 머리로 공부해서 끝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도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 만점 맞고 1등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들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만나요? 따라해 볼까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 만나러 나오지 않고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하다못해 10분이 되든 뭐든 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면 성공적인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 만나고 가지 못하면 오늘 예배를 사실상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드리는 찬송가보다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더 듣기 좋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불러봤자 어떻게 전문 가수만큼 부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을 아무리 봉독해도 성우가 봉독하는 게 낫지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반성영광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 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윤상은 목사는 백날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윤상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살라 그래도 성경 말씀 붙들지 않는 분들, 주의 말씀 붙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안 붙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대신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21장 앞부분을 보면 이 부활절 새벽에 사실은 기쁨으로 환호성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통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부활절 아침이 통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통곡으로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무덤문을 지키던 여인들이 문제였어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군가 돌을 옮겨놨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이 비었어. 누가 예수님 시체를 옮겨갔네.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 훔쳐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시체 도둑 맞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중에 둘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없네. 그리고 다 돌아가고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더라? 믿더라. 뭘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말을 굳게 믿었죠. 예수님 시체 도둑 맞았구나. 이런 엉터리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를 9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말은 막달라 마리아 말이 더 이성적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시체 도둑 맞았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내신 거예요. 이러한 엉터리 믿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도 마리아는 자기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설사 직통계시가 떨어져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직통계시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사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서야, 성경을 알아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려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 두꺼운 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는 대표적인 게 바로 도마 얘기예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뭐예요? 스스로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안 들키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도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못 믿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짝 맛이 갔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어, 주님께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래, 백날 말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얘가 맛이 가셨구나, 우리가 이해해 주자, 그리고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내가 부활했으니 두려워 떨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님을 받은 사람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번갯불 들고 계신 하나님, 제우스처럼 나쁜 짓 못된 짓 한 사람 번개 떨어뜨려서 끝장내시는 하나님, 항상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실까요? 하나님 보러 따라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날 예수님 부활하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뭐든지 나하고 이어져야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아무리 그런 얘기 나오면 뭐예요? 나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강조되는 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그게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성령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에게 어떤 도전을 했느냐? 예수님 대놓고 도전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 만지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해야 믿겠다, 뭐든지 감각적으로 다가와야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각적인데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20장 앞부분에서 봤던 막달라 마리아 얘기예요.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면 뭐가 있어요? 빈무덤만 있지요. 만져진 것만 믿겠다고요? 만질 수는 있긴 있어요.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구멍에 손 넣어보고 그러면 다 믿고 그러면 다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침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항상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받는 백성이었느냐? 뭐라 그랬을까요? 불순종의 백성이고 목이 굳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말씀이 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감각적으로 뭔가 만져줘야 믿겠다. 거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만질 수 있어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날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분들은 그것을 실증주의로 바꾸려고 그러죠. 반지사. 그래서 자꾸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반지사와 뭐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해? 뭐 자꾸 뭔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걸 자꾸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만져지는 걸 자꾸 내놓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비족도 있습니다. 뭔가 만져지고 빛나고 하는 그런 걸 내놓는 사람 중에 사기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오히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믿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믿어? 나한테 맨날 용돈 10만 원씩 줘야 믿지. 그 믿음 가지고 계속 크면 어떻게 될까요? 용돈이 끊어지는 순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정말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주님 믿고, 오늘도 능력의 주님 보이지 않으나 주님의 그 능력 믿고,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광야길이나 오늘도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어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1절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님 발견하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붙들고 단순히 달달달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단순히 성경말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능력 가지고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 분들은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시는데, 기도원에 있을 때는 천국에 있다가 기도원 버스 타고 내려와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